누가복음 15장은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도 또 자라서도 어른이 돼서도 목사가 되어서도 설교 본문으로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탕자의 비유는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고 진짜는 이 의미는 바로 고난과 또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제목을 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의 고난과 하나님의 아픔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삼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이죠. 영어로는 렌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렌터라고 하는 이 말은 독일어에서부터 이게 연유가 되어진 겁니다. 아마 독일서 온 우리 자매는 잘 아시겠지만 부부짜이 이 말은 봄이라는 말이죠. 봄이라는 말에서부터 어원이 시작이 돼서 이게 렌터라고 하는 영어로 라틴어로 되면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고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방법과 의미에 대한 절기인데 요즘은 사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이전에 기다림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문화는 아니고 뭐든지 즉각 응답을 내주고 요청하는 대로 답을 주는 시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AI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AI 시대에 걸맞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챗GPT 같은 곳에 여러분의 정보를 넣거나 제 이름 석자를 딱 치면 한 5초 사이에 A4 한 장짜리가 쫙 나올 정도로 금방금방 요청에 화답을 하고 응답을 하고 정확도는 점점 높아가는 시대예요. 그 현대인들은 무엇을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 사모하여 그날이 올 때까지 참는다.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화를 겪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와 그 고뇌에 찬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림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기다림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진하고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는 이 둘째 아들처럼 이런 모양으로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언제나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거든요. 또 비유의 말씀을 연속으로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가 나옵니다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 괘씸하지요.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는데 그놈의 자식이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불쌍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큰아들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해도 사실 그 큰아들에게는 관심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열었죠. 그러나 큰아들은 이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아버지의 오랜 기다림과 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 아들은 이해를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들은 이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이제까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죄인들을 의인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죄인은 죄인대로 취급을 해야 되고 의인은 의인대로 취급을 해야
속이 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엄청 비난하게 됐지요.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관계를 건강하게 맺고 사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멀리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어져 있는지는 무지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결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이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지요. 둘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지요. 유산을 거역을 받아가지고 떠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아버지 곁을 떠나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멋지게 한번 내가 살아봐야지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상태는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separation, 나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나뉘어짐에 대한 아픔을 아버지는 온몸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돌아와야 될 텐데 아들은 그러나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돌아오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상당히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탕진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돼지 쥐염도 돼지 먹이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한 처지가 되고 있음을 한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현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곤고했습니다. 이 상태는 음식을 먹지 못한 배주림이 아픔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 있는 떨어짐에 대한 아픔이 더 정신적으로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도 어찌 보게 되면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책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과거에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유산을 탕진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처지를 본인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이 사람을 이런 모습으로 살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모에게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는데 못 산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지만 그것도 전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인이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만 충만하다면 빈손으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경야독 해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인의 현 주소를 바라볼 때 현재 자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내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은 조금 있을 뿐이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운영, 관리, 경영권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요.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을 이렇게 돼지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본인이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아버지에게 특별히 실망을 시켜줬거든요. 이 실망시킨 것에 대하여 관계를 끊어버림에 대하여 본인이 이제는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이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으려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이 길은 본인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이 생기게 되고 책임의식이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과거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회한이 있을 수가 있고 많은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과거의 쓰라린 고통이 후일에 복된 꿈으로 열매 맺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돼지에게 주는 음식조차도 이 둘째 아들에게 풍성하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한지 인심이 박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를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로 보면 큰아들은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이에요. 어찌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버리고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고통이 왔다는 겁니다.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어야 될 처제가 됐으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풍성한 삶을 살려면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는 그 자녀들에게 아직도 아버지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넘치게 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1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은 겁니다. 관계를 깨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라도 문제는 끼워줄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을 환영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원망하는 이런 처사는 큰아들이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로 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 큰아들이 너무 멀리 아버지와 떨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한 가족이어도 그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 더 멀어질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학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를 봐도 내가 본다, 이런 인본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손해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유된 백성이 실종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민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고민은 집을 나간 자식 때문에, 잃어버린 백성 때문에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고민은 뭡니까? 둘째 아들을 보니까 자신의 소유된 것을 잃어버림에 대하여, 소유된 것을 잃어버림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인간의 고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고민과 인간의 고민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고난입니다. 집을 떠난 자녀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떠난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고민하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편안하게 집이 주는 즐거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지평선 너머를 늘 바라보면서 밤이 되어도 문을 닫지 못하면서 오늘이면 돌아올 것인가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되게 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본문의 큰형처럼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다 보면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아버지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만 했을 뿐이지 정말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큰아들이 겪었던 오류를 범치 아니하려면 나를 위한 노력과 나를 위한 헌신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존재를 찾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기쁨을 나누어서 함께 더불어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자신들임을 어느 정도 느꼈을 때에 이것을 도리어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의 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온 잃어버린 둘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존재인가?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관계가 절단된 가운데 그렇게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인에게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많이 있어도 죄가 가려워진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인의 상황에서 어떤 부를 얻어서가 아니고 저걸 물리쳐서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사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눌러서 진액이 가뭄에 마른 것처럼 다 빠져나간다,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우리는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가정에서 서로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라 할지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도 더욱 마음 내키는 대로 부릴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어떠냐? 그러나 여러분, 가족의 사랑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면 서로에게 이 상처는 아픔이 되고 말거든요.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면 소모적인 삶을 살아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가족으로부터 완벽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랑이 형성된 분들은 바깥에 나가서도 힘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계속되는 가정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되지만, 가정에서 이 관계가 끼어진 분들은 나가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있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간단하게 남편이 아내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남편은 나가서도
활개치고 일할 수가 없어요. 대체로 그 뿌리가 연약한 분들이에요.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으로써 부모로부터 계속되는 관계 가운데 영향을 받지 못하면 이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도 크게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은 뿌리를 첫째는 가정에다 두었고 둘째는 교회에다가 뿌리를 뒀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뿌리가 연결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가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인티미시한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 거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는 이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큰아들처럼 행세하지 말고 돌아온 자처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여 그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아들이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흠삭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종으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무엇든 유익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 하나님께 영광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이 잊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돈 쓰고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에요. 물질도 다 아버지의 것이요, 내 인생도 아버지의 것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살겠나이다, 헌신해야 됩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조심스럽습니다만 자꾸 내 마음에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는 대학 교수가 만 65세가 되면 정년 퇴임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퇴임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19일 날 퇴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저는 마음에도 없었습니다만 학교에서 제게 은퇴는 하셨지만 석좌 교수로 좀 계시면 좋겠다. 나는 석좌 될 만한 그런 조건이 별로 없는 걸로 알았지요. 내가 무슨 석좌냐? 뛰어난 석학이나 대단한 분 같은 몰라도 그 학교에 한 분도 이제까지 석좌가 없었는데 저보고 요청을 하니까 내겐 과분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총장이랑 이사장이 와서 함께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그것뿐만 아니고 총장으로 좀 수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난 그 내가 입을 옷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부총장으로 갈 마음 없습니다. 근데 원체 강력히 요청하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학교를 봉사하면서 조그만 페이를 내게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칙이 있어서 그 학교를 내가 들어갈 때 신학대학이, 지방신학대학이 얼마나 운영이 힘드느냐, 학생들은 조금 더 장학금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내가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 주는 사례를 나도 쓰고 싶지요. 난 그것을 안 썼습니다. 2번에 걸쳐서 장학금으로 학교발전기금으로 다 내놓고 이번에도 퇴임을 하니까 정산이 됐어요. 오늘 내가 우리 재정부장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직접 이것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헌금할 테니까 교회가 내 목적대로 그 대학에다가 보내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별로 안 좋은 얼굴이 아니고 좋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좋아하시는구나. 신학대학에 어려운 학교 거기서 내가 사례를 받아가지고 나도 쓰고 싶죠. 나도 돈 쓰고 나도 돈이 필요한 남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우리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돈도 내 돈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졌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으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아버지도 물질을 아꼈어요. 왜냐하면 아들은 한 번도 뭘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일했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뭐 하나 해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동네 사람들 불러서 풍악을 울리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입히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이 도무지 가능한 일이냐. 인생관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있는 것처럼 착 달라붙어서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고 과일 맺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오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픔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있던 고통과 아픔에 허덕이던 인간의 고민도 돌아옴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인간이 함께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운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만족을 드리고 우리에게도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이제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인간의 괴로움도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모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